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함락되어지고 시드기야는 도주하던 중 체포되어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 수욕을 당하며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 땅에는 빈민만 잔류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범은 총 4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시작으로부터 18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함락되었습니다. 1절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이 에워싸고 치더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와이야 추루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돈이나 은을 전대에 넣어 묶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사용될 때는 귀중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성 안의 사람들이 출입하거나 탈출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에워싸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아마 자신들의 자존심이 많이 상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미 3번이나 침범을 했었지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애굽을 통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4번째 침략은 더욱 치밀하고 완전 정복을 다짐하고 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승리를 충분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바벨론의 왕은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성의 중간문은 권력의 중심부를 의미합니다. 그런 곳에 바벨론의 왕과 중요 고관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완전 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든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과 그의 모든 군사들까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한 행동은 4절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시드기야 왕은 아직도 나라의 멸망에 탄식하기보다 자신의 안위와 체면이 앞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체면을 앞세웠던 시드기야 왕의 도주 경로를 자세하게 말해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하는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면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왕이 잡혀가고 그의 자녀들이 죽어나가며 성전이 불타는 것은 절망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6절과 8절을 보면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8절 갈다인들이 왕궁의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유다는 진짜 망했구나. 그들이 자부심을 가졌던 다윗의 자손과 성전이 불타서 없어지는구나. 하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믿었던 우상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작 믿었다면, 내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내가 귀를 기울였더라면, 바벨론이 처음 침범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했더라면.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서 지금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현재 멸망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깨달았더라면 그들의 길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가 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영광의 순간을 모두 다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메시지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세 번의 바벨론의 침범과 네 번째 멸망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할 걸 하는 후회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을 가져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라는 자리가 때로는 저에게 나는 잘하고 있다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뭘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저의 가장 큰 동역자입니다. 저의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아내의 충고가 때로는 잔소리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내가 그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이야기를 듣고 말을 안 듣다가 문제가 실제로 생기면 그때서야 생각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였구나. 그때서야 뒤를 돌아봅니다. 수많은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같은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자아가 충만하고 나의 길이 맞다 생각하면 뒤를 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는 것이 맞나? 내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계속 점검할 때 우리는 후회보다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남유다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죄된 뿌리들을 다 뽑아버리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믿음 없는 지도자들을 쳐내시고 죄로 가득한 성전을 무너뜨리시며 새로운 기초를 쌓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면서 고통당하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니까 나는 너의 고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한 자이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모욕을 당한 것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 우리들에게 부요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장 나라가 망하고 나의 존재 가치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고통받는데 어떻게 이게 부유한 자의 삶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받는 우리들을 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이어서 보니까 너는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 가둘 것이며 너희는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고통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께 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도 지나간 시간에 후회하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 시간을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보면 잘못된 길이라고 후회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주님은 욥기 23장 10절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단련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후회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